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선교의 현실은 지금 몇 시인가? 그 문제점 분석과 대안에 대한 것입니다. 2015년은 한국 선교 130주년이며 선교의 양적 성장을 이룬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한국 선교사가 170여 개국에 26,677명이 파송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때 한국 선교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선교 강국을 자랑했었습니다. 최근에 고든 코넬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가 발표한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선교사 파송 순위는 세계 제6위로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은 한국 교회가 2030년까지 5만 명 선교사를 예견하며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는 총 10만 명 선교사 시대를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교회의 차세대 선교 인력인 것입니다. 한국의 20, 30대는 교회 출석률이 4%가 안 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마치 선교지를 방불케 하는 영적 전쟁터임을 암시해 줍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와 선교에 점차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서 선교 인력을 추가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와 목회자들로부터 21세기 최고의 설교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남침내교회 폴 워셔 목사는 선교가 진리를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워셔 목사는 선교사란 복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진리를 모르는 이웃을 볼 때 아픈 마음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선교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국 선교는 선교의 사사시대에 있다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신념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선교사의 분열과 연합의 부족은 한국 교회의 분열적 구조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는 지금 성과주의 내지 성장주의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선교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보여주는 성과주의 선교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가급적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물질 선교 혹은 물량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주의와 성과주의적 선교 방식은 선교의 조급증을 가져오게 되는데 빠른 외형적인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랭귀지 스타디를 소홀히 하게 되고 현지화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게 됩니다. 충분한 언어 공부나 현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소통 능력과 적응 능력이 부족해서 더욱 물량적 접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영향을 주는 교회의 분열적인 구조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선교에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첫째로 교단의 분열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교단 간의 교세 경쟁은 그대로 해외로 이어져서 분열과 경쟁, 중복 투자라는 병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둘째로 선교단체의 분열입니다.
선교 단체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와 선교계 안에서 연합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비용 선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선교 사역은 고비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교 단체의 검토 없이 선교사와 개교회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선교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 교회와 선교의 분열 양상이 재정 사용에 대한 검증과 감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중복 투자와 낭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선교의 목회자 위주의 파송 구조는 비용이 적게 드는 전문인 선교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선교사의 고령화의 문제는 선교 비용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선교사의 인구학적 구조도 문제입니다. 현재 선교사들 중에 50에서 59세가 전체의 약 40%로서 10년 후가 되면 60대 이상이 전체 선교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선교사 개인이 회개하고 잘하면 된다. 이런 처방은 효력이 적습니다. 리더십을 통한 제도와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선교 정책과 제도의 수립과 함께 그 제도의 강제력을 실행할 구체적인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이 정직하고 영성이 있는 리더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전횡을 막기 위한 견제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선교의 생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량주의나 성과주의 선교와 분열을 조장해서 선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 특징을 가진 선교단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선교의 수준과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폐단을 스스로 없애 나가서 선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선교사나 단체를 퇴출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척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성과주의와 경쟁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척 지역은 선교 여건상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물량주의와 고비용의 선교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개척 지역으로의 선교사 배치는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건전한 선교협의 기구의 형성과 청년층의 선교사 파송을 위한 대책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학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생각해야 하고 선교 교육이 선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교학 교수들과 선교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과 교류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청년 선교사 파송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선교 교육과 선교 캠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것을 시니어 선교사 파송과 연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을 선교사 후보로 모집하기 위해서 선교사 교육 강사진도 30, 40대의 새로운 리더들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수라도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포럼이나 회의가 개최되어서
전체 선교계가 이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익을 얻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회의에 비용을 쓰기보다는 그 비용으로 선교 연구를 지원하거나 오히려 비서구권을 포함한 세계적인 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을 초빙해서 깊이 있는 강의를 듣고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로 복음 중심의 선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 사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대를 본받는 데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의 핵심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와 신앙의 변화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교 참여자들은 이제 성장주의, 성과주의, 외형주의를 모두 과감히 버리고 복음 전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세속화된 선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교의 주체들인 파송교회, 선교단체, 또 선교사들이 본질에 충실한 선교, 그리고 선교적 성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 교육이나 훈련에서 선교의 방법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전해야 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캔드릭은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알려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에 텍사스의 청년연합회 앞으로 배달된 이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25세의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될 자신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낯선 땅에 뿌려진 캔드릭 선교사의 뜨거운 피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계산기를 두드렸던 우리 모두를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